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기에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망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7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리.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성탄절 1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성탄절 1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또 사랑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없으며 또 이제 교회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또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동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또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누구나도 안전하게 이 질병과 싸움에서 이기며 나아가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과 같은 질병이 속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마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늘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땅의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나타내는 또 귀한 빛과 소금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이다. 아마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잘해서 경기에 나가 그 시합에서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또 상을 타고 혹은 금메달을 따고 또는 최고 승리자가 되는 꿈을 꿀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가장 좋은 점수를 내고 승리자가 되기를 또 원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그 학업을 통해서 학업의 성취를 이루어서 어떤 목표,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목표를 가슴에 품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슴속에 항상 살아있는 그것은 살아있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있다면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연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찾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동방 박사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았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멀리서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로드 왕에게 왕이 나신 곳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 왕이 이제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서 나겠느냐. 내가 왕인데 왕이 난다니 이건 무슨 소린가. 경쟁자가 나타났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헤롯은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헤롯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경쟁자를 만나면 그를 죽여야 되겠다. 헤롯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진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더라 하더라도 각자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서 생일 축하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가 누인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새벽에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밤중까지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버킷리스트.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나는 돈이 많이 생기면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 축하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니 좋은 일이네요. 예. 그리고 요즘은 세계 여행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여행이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국가들은 이제 국경을 이제 그 출입을 봉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지 않았던 일들 또 해보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평생을 해보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 잘 이루어 달라고 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그 강한 나라의 평화가 아닙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화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나는 평생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 실컷 어떤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먹지 못해서 이런 것 좀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돈을 많이 써봤으면 좋겠다. 돈을 정말 많이 모아서 펑펑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정말 오래 갈까요? 네, 짧은 순간에 어떤 기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자유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처지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넘어서 기쁨과 평화 또 사랑이 넘치는 또 감사와 충만한 그런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책이 많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역사서, 선지서 많이 있습니다. 39권이나 됩니다. 39권. 근데 39권은 단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그럼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오래된 약속. 그것이 구약입니다. Old promise. 예, 오래된 약속. 계약이라고 하죠. Old covenant. 예, 구약.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은 또 뭘까요?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제목은 구약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약이라고 그래요. 먹는 약,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래서 오래된 약, 새로운 약. 약속입니다, 약속. 그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39권의 책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요약되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쓴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대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한 저자가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권의 책, 한 주제로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다른 시대와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그 독생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다. 사역하시고 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오셨다. 사역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다시 최후의 심판에 주님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이야기, 그 증인들의 역사가 또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것을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66권을 한 문장으로 이제 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이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증명한 증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또 성령이 역사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증언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증명해온 역사가 또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그대로 증명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성경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또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연구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일들이지요. 아름다운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다려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발을 움직여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의향과 모략을 가지고 강보에 쌓이는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향해서 그것을 열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 다닌다고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아. 그러므로 저들은 진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예.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구원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회개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선지자를 보러 왔구나. 메시아를 보러 왔구나.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선지자들을 바라온 것은 아니냐? 너희들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지혜보다도 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예수님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구호 물자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음식도 밀가루도 받아오고 또 옷도 교회를 통해서 받아왔대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호 물자를 외국에서 오는 구호 물자를 받아오는 것이 밀가루도 받아오고 또 옷 같은 것도 받고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이죠. 또 교회를 가면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글도 배우고 또 이제 계몽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계몽의 동산이 바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계몽의 동산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또 배우지 못한 한을 교회를 통해서 나도 이게 글을 읽을 수 있었구나. 나도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또 나도 인간다운 대접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기댈 곳이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의 한 맺힌 답답함을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 곳이 피난처가 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 한적한 곳에 작은 대추나무가 자라서 거기 나무에 주렁주렁 대추나무가 가을에 열리듯이 사람들은 언덕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나가고 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도움도 받고 또
마음에 답답한 것도 위안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천국에 대한 신앙 그것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교회를 공소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지역의 유지들이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기꺼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희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것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 그 마을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가 잘 된 그런 선진국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자유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기도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를 꿈꾸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소원,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2000년 전에 귀신이 너에게 나가는 것을 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하라. 그 나라 곧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 가운데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스리는 곳.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계속 흘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누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왜? 그를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죽었던 자를 왜 부릅니까? 죽으면 끝이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왜 찾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자를 왜 다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 인생에 대한 자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밀한 목표와 자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신앙이
작아가지고, 믿음이 작아서 나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비와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매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이 목표를 뚜렷이 알 때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착하게 살아보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도 바울의 목표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한번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시험 삼아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숙고하고 경험하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가운데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고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친 몇 명 그렇지만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건을 생각하고 다 그들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떠났던 일을 생각하고 또 한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조차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눈이 멀고 다시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는 이 모든 역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몇 명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역사 가운데 로마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기독교 국가. 완전 종교가 바뀌어진 거예요. 종교가 바뀌어진 겁니다. 삶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완전히 문화 자체가 바뀌어지고 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기독교 공인 313년 역사를 공부하면 313년이 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독교 공인, 로마의 기독교 공인 국가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잘못된 그런 억압과 또 뭐 개종 이란 이유로 또 침탈을 하고 그런 이제 잘못된 역사도 있지만 기독교 세계를 만들어가는 동기가 영향력이 작은 자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일부가 기독교 공인인 것입니다. 그 대로마 제국의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또 중국에 공산당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구 속에서도 기독교가 멈추질 않고 1억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역사하고 있다. 작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 믿는 자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자 속에서 그들이 양심 가운데 살아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들은 학문의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학문의 양심을 가지고 때로 이제 그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학문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창조적인 또 발전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고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낙심되면은 그 믿음 자체를 이제 찾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딱딱한 마음을 갖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그것은 바로 곧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뭐가 좋을까요?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정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공평하게 다스리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겸손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로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병아리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몰라요. 이 평화의 도시, 이름이 참 좋잖아요.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 평화의 도시가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쟁과 또 분쟁이 그치고 창과 칼을 쳐서 그를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뭘까요? 농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낫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농사 짓는 건 육체로 노동을 하는 것이죠. 농사꾼은 농사꾼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학문은 하는 사람들은 학문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종교인들은 또 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진정한 종교 하나님을 찾는 종교죠.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붙들고 승리하는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 그리고 그 소식이 온 세계에 땅끝까지 바다가 넘침같이 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사람들의 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래,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분이 이미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까이 계심을 믿고 그를 초청하며 또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의 최고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선교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생겨서 몇 년간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배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다. Who will save me?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평화를 누리던 모라비안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속으로 변화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경험하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시기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찬양 105장 찬양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셔서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교회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탄절 기간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성탄절 기간 때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달력과 떡을 나눠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받아서 이제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사경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며 성탄절에는 원래의 성탄절은 모이지 않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2, 3분 정도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때로는 입만 무성한 아버지 가지만 무성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무엇을 그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기를 그 나라의 왕께 드리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는 가진 것이 없사오며 또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억압과 아버지 하나님의 폭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역사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또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 지치지 않고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로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와 같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양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향하여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아버지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양성을 아버지 받아들이며 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투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나아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빛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목회자로서 또는 복음의 열쇠를 말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서 아버지 그것으로 나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막지 않았는지요. 회개하오니 아버지요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열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속에
또 여러 성도들의 마음속에 활짝 아버지 하나님의 열게 되는 그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아멘 오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받아 누리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둡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잠자고 죽어있는 영혼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손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변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우리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시리라 한 메시아를 깨닫고 저희들도 심령에 받아들이며 또 장차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에게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